최근에 이런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려운 암을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를 읽은 것이 아니고 암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책들이 간간히 세상에 나옵니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헛된 것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제는 무엇을 따라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아파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프지 않고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걸 찾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저희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아프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건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계절 속에서 봄이 가까움을 기대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느끼기에 충분한 나날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교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지친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 예수님의 성육신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고 두려움의 공포도 벗어나고 언제나 형통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생각을 붙드시고 씨름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그 착각과 깊은 체념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문성준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어 이 시대 속의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총교회로 부르신 성도의 가정이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내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의 혼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내는 청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미디어에 매료되어 신앙의 개념을 잃어가지 않도록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멈추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아들인 야곱 또한 믿음의 3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삭, 가운데 있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업을 이어받은 이삭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이삭은 그릴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릴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대로라면은 10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그게 이방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내서 그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 묻어버리고 맙니다. 메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이제 이삭이 잘 되니 이삭의 힘이 또 세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삭으로부터 그 마을을 나가기를 그 타운에서 그 동네 시티에서 나가기를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간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가까운 데 있는 그랄 골짜기 뭐 좀 거리는 있겠지만 그곳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원래 유목민족이라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뭐 쫓겨났지요. 뭐 좀 비참하게 됐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찾아 놓았던 우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 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다 팝니다. 그게 다시 다 판 다음에 또 이제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또 물이 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정말 우물 하나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파요. 그래서 하지만 그걸 파고 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보를 합니다. 처음에 우물은 에셋이라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 십나라는 곳이지만 그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 그냥 또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진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르호봇도 우물까지 다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브엘세바로 다시 이쪽으로 마을을 옮깁니다. 자기네가 거처할 수 있던 그 지역을 옮겨요. 근데 옮기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너희 아버지 했던 그 축복을 고스란히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하고 다시 이삭을 찾아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화해하고 나서 이삭은 그걸 또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나서 아비멜렉의 왕을 보내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 팠는데 그 우물이 또 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세바입니다. 그 세바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지역에 브엘세바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삭이 발견한 그 우물이죠. 이삭이 발견해서 이삭이 축복받은 그 우물은 지금까지도 물이 나온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우물들은 어떤 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자취를 참지도 못하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 흔적은 남아있지만 물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이 좀 말랐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이삭의 성격이 좀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좀 리더 하면은 좀 강한 카리스마와 좀 끄는 맛이 있거나 좀 뭐 때로는 화도 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근데 이삭한테는 그런 모습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조용한 건지 아니면 내성적인 건지 얌전한 건지 어쨌든 별로 그렇게 성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미있는 것은 이삭 때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보니까 이거 내용 쭉 보니까 아브라함, 야곱보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고 그만큼 또 야곱에게 물려줬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삭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삭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능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리더십은 있지만 좀 조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삭에 대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우물 이야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우물을 팠다 뭐 어쨌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우물의 소중함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나만을 위한 은행 창고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우물. 누가 팠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파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50m, 때로는 100여 미터를 파야지만 우물이 나옵니다. 이곳이 그렇게 물이 충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을 파는데 50m, 100m를 판다고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야 하면서 그걸 파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사람이 팔려면 또 구멍이 또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비교적 우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폭이 넓은 듯한 우물이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의 우물은 소중하고 정말 소중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그걸 돌이라도 나오면 그걸 몇 시간 파봤자 몇 센치밖에 못 팔 텐데 우물을 50m를 팔 수 있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 투자도 엄청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성격은 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물 파고 이렇게 한 것 보면 또 집요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벌써 그랄로 갔을 때 100배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만 봐도 정말 축복의 시작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이야기의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흉년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축복의 시작은 축복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은 불행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삭의 내용을 읽고 나서 또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큰 기업 같은 가정이 있다. 그곳에는 뭐 소든 양이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자, 1번 정리해고를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나 소를 팔고 어느 정도 팔아가면서 그리고 그 재산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 종들 중에서 또 이제 풀어줘야 되는 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그곳을 판다. 예.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종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을 결정을 합니다. 정리해고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바로 그 두 번째 방법, 모든 가족을 끌고 가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이삭은 정리해고의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삭에 대한 믿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의외로 그리고 가정적이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이삭이었다. 종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가는 게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도 참 대단한 여인이긴 합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그 보냈을 때 이 종이 어디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 낙타 한 마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데려온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아가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와서 물을 준다고 그러고 모든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베푸는 손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리브가가 아내입니다. 이런 리브가라면 아마 그 모든 가족들, 자기의 자식부터 해서 모든 종의 자식까지도 꼼꼼히 챙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이삭은 그러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이 좁아지시는 편입니까? 생각이 넓어져서 모든 종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편입니까? 가끔 사람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세대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챙기지는 못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까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두 분이 계셔요. IMF 시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다 사업이 안 좋게 망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망하다 보니까 한 분은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우연하게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절대 풀지도 않고 사놓고 집에 재놓기만 하셨답니다. 이불 새 것, 포장도 안 뜯은 것,
식기 재료들 새 것, 포장도 안 뜯은 것, 그리고 이것저것 새 것들을 다 사다 놓고 집에 쟁겨 놓으시고 절대 풀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꺼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결국 무엇을 위해서 모았을까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는데, 망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돈을 좀 좋은 곳에 쓰셨습니다. 결국은 조금 남았었는데, 그 조금 남은 것조차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년 지나고 1, 2년 지나고 나서 이 기부를 받은 사람 입을 통해서 이 사업가, 망하신 사업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기업에서 그분에게 다시 기회 주고 그분의 물건을 모두 다 전량 구입하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IMF 어려운 기간에 망했다가 기사회생을 하신 경우예요. 자, 분명히 똑같은 어려운 과정 중에서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만 끝을 맺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오히려 그거에 덕을 본 경우가 되었습니다. 네,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십니까? 아니면은 넉넉한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더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의 큰 업적 한번 볼까요? 역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파고 두 번을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주고 말았어요. 처음엔 이름은 에색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신나.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다 포기를 했습니다. 싸웠다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물을 팠을 때 시비와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 그 우물에 아마도 지금까지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에 그렇게 가까운 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지금 대충 보고 이렇게 보고 나면 한 1, 2km 떨어진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랄에서 신라까지는 30km 떨어져 있습니다. 30km, 우물 하나가. 그리고 신라에서 부엘세바까지는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는 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하루 시간 내내 달려야 되는 바로 그 거리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우물을 파려면 며칠을 걸어갔었을 것이고, 그 우물을 파고 나서 힘들게 팠는데 그 먼 거리의 우물을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보가 가능할까요? 이삭은 했습니다. 이삭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러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분은 모든 일에 이렇게 양보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잘 양보를 안 하셨어요. 뭐 작은 것 하나도 양보를 잘 안 하셨어요. 근데 다른 한 분은 참 뭐든지 다 양보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들 되셨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만한 결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상하게 양보를 많이 하신 목사님의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그냥 차이가 난 게 아니고 많이 컸어요. 하지만 양보를 하지 않는 그 목사님의 교회는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양보하는 목사님과 연락하기를 좋아합니다. 양보는
그냥 내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양보를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양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계속 생깁니다. 뭔가 하나 일 생기면은 그래서 그랬겠지 양보를 하자. 근데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수를 써도 양보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양보를 하십니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양보를 한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그만한 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또 양보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만한 양보하지 않는 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양보. 이상하게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을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만 봐도 이삭은 이미 충분히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진 것 아닌가요? 네, 어느 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농구 선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 협찬을 받았는데 캔버스라는 신발의 상품을 그쪽에 후원을 해서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캔버스에는 다른 농구 선수가 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디다스를 협찬을 받고 싶고 아디다스와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아디다스에서 농구화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좀 찜찜해 하고 있었는데 나이키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자 어머니가 야, 나이키에도 한번 기회를 줘봐라. 그때 나이키가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이제 막 커지려고 하는 그 정도 회사, 뭐 아디다스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정도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 너무 궁합이 잘 맞았어요. 우리말로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그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이키와 조던은 빼놓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어떠세요? 가끔은 이런 기회를 또 잘 잡아야 된다는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잘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아디다스와 캔버스를 바라봤지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축복으로 받아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용납이 됩니다. 기회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을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받을 축복만 바라보는,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것만 계속 기대를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숨겨두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본문처럼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축복을 주셨지 우물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디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거야.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우물을 찾는 그 뼈를 깎는 노력과 때로는 그 깎은 노력마저 양보를 해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한 그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도 우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때로는 양보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끊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물을 찾으러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양보를 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또한 그때그때 현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월 생일자 민지혜, 다음 주기도 조미화 집사. 이번 한 주도 양보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